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자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선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연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딸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영광 되는 위대한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1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23장은 그 화 있을진저 시리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7개의 화 있을진저. 왜 화가 있다고 이야기했냐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같이 해봐요. 외식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외식과 교만하지 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봐요. 겸손해라. 섬겨라.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아지고 대접받고 싶고 이름 내고 싶은 그 생각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바리새인과 여기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이 모세의 자리가 뭐냐? 이 사람들이랑 우리랑 좀 비슷한가 봐요. 하여튼 어디 조금 의자도 좀 높은 의자가 있어야 돼. 회당 앞쪽에 보면 높은 의자가 있어. 거기서 이제 랍비가 앉아가 있어요. 그게 모세의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그 앉아가고 뭐 하겠어요?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 그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라는 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저 양반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사람들의 특징이 같이 해봐요. 말만 하고 삶은 없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거였어요. 자기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쳐 주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라고요? 행동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저희들이 하는 말은 말로 하는 그것은 너희들이 행하되 그들의 행동은 뭐 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는 거죠. 왜? 행동 안 하니까. 말은 유창하게 하는데 뭐는 안 해? 행동은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613가지의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조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너무 어려워요. 가르친다 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것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겨우 이해했는데 실천하기는 더 어려운 게 이 613가지 장로들의 유전이었거든요.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맞는데 행동하기는 쉽다 어렵다?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안 하는 거지. 안 하는데 뭐 한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한다고?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자꾸 지우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자기들은 뭐예요? 손도 까딱 안 하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했냐? 특징이 뭐냐? 같이 해봐요. 외식. 누구한테 보이고, 외식은 뭐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람에게나 5절에 사람에게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 누구한테 보여요? 사람에게요. 그래가지고 경문에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 경문은요, 이마에다 이렇게 통에 넣어갖고 있는 거고 왼쪽 팔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에 넣어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테필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기 헬라어로는 필라테크리온이에요. 필라크테리온인데 테필린 통 이거 딱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이런 사람이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쉐이크만 옷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거기는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대. 가족들한테도 생계비를 지원해요. 새까만 옷 입고 다녀. 필사 까마귀와 똑같더라. 머리도 모자 쓰고 이렇게 막 이마에도 붙이고 막 이렇게 다녀. 그리고 여기 보면 옷술이라는 것은 랍비들의 특징인데요. 그도 내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술이 뭔지 아시죠? 여자분들 아시잖아요. 술 단다. 달아놨다. 왜? 내가 누군가, 나는 이런 사람이요 보여주는 거죠. 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이걸 넓게 해가지고 잘 보이도록 눈에 띄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거기에 있었다. 이게 외식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초점을 하나님께 안 맞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0사람이면 생각이 몇 개예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여러분하고 생각 같은 사람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저하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하고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맞아? 죄성은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의견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말씀을 따라서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세요. 그 6절을 보니까 윗자리, 해당이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납비라고 칭함받는 걸 좋아한다.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기를 원한다는 거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계셨습니까? 선생님, 납비님.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게 얼마나 좋아.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해봐요. 대접받기 억수로 좋아한다. 지는 행동 하나도 안 하고 말로만 가르치고 무거운 짐 지어놓고 그리고 자기는 뭐 받아야 돼? 대접받아야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외식했고 대접받고자 했고 머리 눈이 요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교만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 대접받으러 왔다?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섬기는 게 좋아요? 대접받는 게 좋아요? 그래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우리 마음은 말씀이 없으면요 다 대접받고 싶고 다 높아지고 싶고 다 이름 내고 싶어요. 근데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아멘하고 내 마음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그게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냥 대접받는 게 좋지요. 상석에 앉는 게 좋지요. 아닙니까? 뭐 목사라고 뵐 수 있습니까? 상석에 앉아가지고 막 남 이렇게 좀 부리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목사는 착하냐 안 착해요. 다 죄로 드글드글해. 여러분도 똑같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뭐가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요, 성령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아요. 짐승보다 못할 수도 있어. 왜? 짐승은요 특징이 뭐냐? 짐승은 사냥을 할 때 먹을 만큼만 잡아. 이해되시죠? 그리고 배고프면 사냥하러도 안 가. 배부르면 한번 잡아먹고 일주일 논다니까.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는데요? 집에다가 쌓아놓잖아. 먹지도 않고 냉장고 다 썩어 나갈 때까지. 그게 우리다. 우리 집도 썩는 게 있더라. 난 냉장고가 썩는다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니까 냉장고를 잘 안 열거든요. 뭐가 들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냉장고가 싹 비워져 있어. 내가 가끔씩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안 먹었는데 도대체 이것들은 다 뭐가 있었는데 없어졌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된 거야. 나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못 먹은 거지. 냉장고도 상하더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 그 최근에 알았어. 냉장고는 그런 모든 음식이 다 잘 이렇게 보관이 돼 있는 줄 알았지 뭐 그게 부패하는 줄 알았나? 몰랐어요. 근데 인간은 그래요. 다 먹지도 않을 거면서 한 마리 잡아도 되는데 10마리 잡잖아요. 그게 우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경건한 모습 보이고 싶고 상석에 앉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선생이 되는 것을 절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가? 이유는요 그 사람들에게 같이 해봐요. 성경적 세계관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는 메시아도 엉뚱한 메시아를 그렸고 성경도 왜곡되게 해석했고 하나님 마음도 모른 거예요. 그죠? 그 어디에 출발했냐? 성경을 제대로 못 봤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런 교회 안에도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냐? 매일 따지는 게 교회의 전통이요. 그리고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그게 정답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진지하게 한 번도 고민을 안 해. 이게 잘못됐나? 이게 맞는 거야? 라고 고민을 안 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전혀 불편한 게 없어.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데 속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해봐요. 날마다 내 스스로 성경 앞에 서야 된다.
예,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말씀이 뭐라 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했거든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희들은 다르다. 길은 다르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야.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진리고 우리는 거짓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생각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간극을 좁혀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가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가 물어봐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성령 하나님 들려주신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1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했다. 이 말은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말씀한 게 아니고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야기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을 책망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지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좋은 모델로 쓰여 있어요? 안 좋은 모델로 쓰여 있어요? 안 좋은 모델로 쓰여 있지. 서기관들은 그죠? 안 좋은 모델 케이스로 자기 쓰인지도 모르고 지금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모델로 쓰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 가지를 하지 마라. 처음에 8절 랍비라 칭함받지 마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를 뭐라 부르지 마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10절에 뭐라고요? 지도자라 칭함받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 겸손해라 그 말입니다. 겸손해라. 이 보면 랍비라는 말은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가르침 받는 걸 좋아합니까?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예? 뭐라고요? 가르침 받는 걸 좋아하시죠? 예, 우리 교인들은 다 그래요. 근데 어느 교회 가보니까 가르치는 걸 좋아하대. 그게 죄성이에요. 우리는 다 그냥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어. 안 배워. 근데 제자라는 말은 같이 해봐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가르치는 것보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은 뭘로 나간다? 여러분 솔직히 배우는 게 좋아요? 배우는 게 안 좋아요? 좋아요? 거짓말 하지 마. 절대로 배우는 게 좋을 수가 없어. 나도 배우는 게 싫어. 사람은요, 조금만 배우면요, 아, 드디어 내가 이제 선생의 자리에 올랐어. 이제부터 가르쳐야지. 그래가지고 매일 교회 다니면 뒤적질하고 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선생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그리스도인은 같이 해봐요. 그리스도인은 배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지 말라라는 말은 부정 과거 시제예요. 받지 마라. 예. 그럼 랍비라 칭함 받지 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마라. 지도라 칭함 받지 마라. 이 말은요, 어느 때라도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때라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십니까? 평가하는 평가자입니까? 다 지금 평가자라고 이야기하시네, 그죠? 예,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했냐 평가 봐야지. 준비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왜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냐고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자꾸 선생이 되려고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 뭐라고요? 선생은 한 분밖에 없대요. 누구? 예, 하나님, 그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자매라. 형제끼리는 형제끼리는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오늘 형제 중에서는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형제라는 말은요, 어떤 때는 내가 가르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배우는 자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저기 나이도 내보다 어린 게 말이지 나한테 가르치려 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살 어려도 배울 게 있어요. 제가요 이번에요 인터넷에서 뭘 한 개 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집단에 있는 가족 구성인들에게 집단 폭격을 당해가 죽을 뻔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인터넷에서
혈당 측정기가 있는 거예요. 당 이걸 체크하려면 뭐 해야 돼? 피를 뽑으려면 뭐 해야 되는데 바늘로 찔러야 되거든. 그걸 매일 찔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희소식이 난 거예요. 바늘로 찌르지 않고도 혈당을 체크하는 기계가 나왔다는 거야.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안 와. 희한하네. 내가 사기당했나. 보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답니다. 손가락으로 끼워봤거든. 내가 밥 먹고 나면 한 200 돼야 되는데 98이야. 고장났나?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에스더야 이거 좀 너무 조그만하게 이거 뭐라 그러면 안내문인가 그 있잖아. 그거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제가 카메라로 찍어도 이게 해석이 안 될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좀 해석해 봐라니까. 아버지, 이것은 혈당 측정기가 아니고 산소 포화도 측정기입니다. 제 산소 포화도가 98이랍니다. 98은 정상이래요. 건강하대. 내가 산소 포화도 측정하려고 그걸 샀겠냐고. 멀쩡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뭐라는지 말이야. 지금 아직 전 세계에 피를 뽑지 않고는 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당신은 왜 샀냐고. 내 3개 샀거든. 필요하신 분 제가 하나 드릴게. 3개 사면 싸게 준대. 그래갖고 3개 샀어요. 2개 남았다, 2개. 아니, 산소 포화도는요, 무슨 질환이라 그러는 이게.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하대요. 그리고 원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혹시 그런 쪽에 이거 필요한 사람이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공짜. 그렇습니다. 뭐 하려다 이야기를 했더라. 모르겠다. 행주의 자매다 참. 그래.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은 행주의 자매다. 때로는 네가 가르침 받기도 하고 가르침을 배우기도 한단다. 딸이 쟤한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딸이 아이비한테 가르치는 거잖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높아지려고 대접받으려고 마음 쓰지 마라. 저는요 목사로 대접받는 거 버린 지 오래예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해요. 각양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가르치는 자로서 이 일을 하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가르쳐요. 그리고 저는 제 마음에 내 죽을 때까지 배우러 다닐 거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했거든. 배우러 가고 싶다. 네. 여러분 어린아이한테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배울 게 있어요. 사실 그래요. 저런 생각을 했나?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도 내일 새벽에 배우는 게 나오니까 내일 새벽에 많이 오세요. 배우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란 말은 뭐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있는데 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이 아버지는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학파가 있잖아요. 학파가 있으면 그 학파에 제일 최고에 있는 우두머리, 태두 이런 사람, 거두 이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그런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숭상하도록 교육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마라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사람 어디까지 올려놓으면 안 된다. 숭배의 대상으로 올려놓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이 사람은 그거 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도 그거 아니까 자꾸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모습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네. 사랑과 존경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넘어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로 칭함받지 마라. 지도자는 교사, 스승이죠. 교사, 스승으로 칭함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들이 계속 뭐냐?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지 마라. 스스로 높아지지 마라. 선생과 아비로 대접받는 거 포기해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아멘을 왜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자기를 높이는 일에 열심히 내요, 안 내요?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내가 네보다 낫다고, 좀 낫다고. 근데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런 교만과 스스로 높아지고 선생이나 아비로 대접받는 걸 포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바벨 정신,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 이름 내고 싶은 열망, 대접받고 선생이 되고 싶은 그 열망을 내려놓고 돌아서서 뭐라고요? 선생 되는 거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겸손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 거 포기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포기가 되냐고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왜 내 삶에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 계시줘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라고요? 그래, 참 저 사람은 자랑해도 돼.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교만은 되는데 안 교만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아도 저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돈 자랑 좀 해도 되는데 돈 자랑 안 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사업이 잘 되시고 직장에 높은 자리도 가시고 학교나 또는 세상에서 명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까지 가세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를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본질적인 욕망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욕망이 그러면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살면 없어지나? 안 없어져. 언제까지 안 없어진다? 내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저는 제일 걱정이 그거야. 어차피 우리는 지나가는 인생들이거든요. 언젠가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나게 돼요. 주님 앞에 서서 제가 여기 바라보는 모든 분들이 함께 뭐 늦게 오는 분도 있고 일찍 가는 분도 있겠지만 다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없어. 그럼 곤란하잖아.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잘 가르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를 매일 해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된 그거 말고 예수를 좀 더 깊이 알고 인격적으로 좀 더 알고 그분을 닮아감으로써 교회의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교회의 중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해야 후배들이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장로님이 되고 저런 권사님이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세상으로부터 돌아선 사람, 그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외식과 교만이 아니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결론이 오늘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하리라? 높아지리라. 이거 세상 정신하고 완전 반대로 가잖아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See you at the top 이렇게 하잖아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라 그래요? 지하실로 자꾸 내려가라 그러잖아. 이게 지금 우리 정서하고 안 맞아요. 성공하는 자는요 1등이 되라는 거죠. 탑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뭐라 그래요? 낮아지라는 거죠. 섬기라 그러는 거죠. 섬기는 건 뭐 종인데, 그죠?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뭐냐? 섬기는 자가 되는 거다. 두 번째는 뭐냐? 같이 해봐요. 겸손하라. 겸손은 우리 속에 없어요. 겸손이란 단어는 내 속에 없다니까. 우리 속에는요 시키지도 않아도 교만하고 시키지도 않아도 외식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런 생각하다가 하루 종일 시간 지날 수도 있다. 큰 자는 섬긴다. 큰 자는 큰 자나 높은 자나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자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것은 가장 그 집에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분이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맨날 발을 내밀어 놓고 내 발 씻기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삶을 살려면 뭐부터 바뀌어야 되는지 아세요? 같이 해봐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바뀌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거든요. 알기는 다 알아. 근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생각이 안 바뀐 거라니까. 마음이 안 바뀐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긴다는 거는요, 대가를 바라고 섬깁니까? 그냥 섬깁니까? 예? 그냥 섬기는 거 맞아요? 내가 이거 섬기면 저놈이 분명히 내한테 더 뭔가 해줄 거야 섬긴다면 그건 섬김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섬기면 뭐예요? 바라지 않는 거. 어떤 사람은 섬기는데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에게 뭔가 보답을 해주는 그런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나중에 한 자리 하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제가 어떤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고사하고 혹시 어리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죽이고 그러면서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움직이는 이 한 발자국 하나,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하나가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라가. 그래도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내가 순교의 자리에 갈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어떻게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혹자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우리 집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의 사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걸릴 수도 있다 했으면 제가 걸린다고 한 적 없어요. 걸릴 수도 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을 수 있나? 진짜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순교한 사람들 멋지다. 나는 그럼 어떤가? 오늘 우리의 섬김은 내 돌봄이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늘진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발을 씻어주고 있는가 내 삶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이 아니고요. 그냥 내 마음에 예수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가? 그 뿌리가 세상 정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요.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묵묵히 연약한 사람, 돌봄 필요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보인다, 찾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못 본 척 해야지 뭐. 아니고 같이 해봐요. 칭찬하자. 그때는 칭찬해야 돼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집사님 너무 귀한 일이야. 어떻게 집사님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너무 고마워. 집사님 우리 교회가 빛난다 야.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거 보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이 말하면 나도 끌려들어 같이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을 못하면 안 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며요. 우리가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여러분, 성도는 칭찬의 인색에서는 안 돼요. 칭찬 같은 우리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칭찬해야 된다. 여러분, 섬긴다는 게 뭡니까? 내 필요입니까? 다른 사람 필요입니까? 다른 사람 필요죠.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관심이 있을 때 누가 어렵지? 그 눈을 가진 사람, 어디가 지금 그늘이 있지? 그거 살피는 그 사람, 그 눈을 성경은 우리 보고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이런 눈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겸손이 뭐예요? 같이 해봐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아, 더 잘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겸손이에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은 저 사람이 내보다 나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울 게 뭐가 있지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난 저 권사님한테 뭔가 한 개 배워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애통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는 그 마음이 부터코스 그 심령에 가난이 있어야 되고 애통, 펜데오, 내가 하나님처럼 닮지 못한 내 삶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목사인데요. 제가 쟤를 보니까 막 제 속에 그냥 제가 더글더글해. 더글더글? 들끓어.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 이래 바라보면요. 아, 저 집사님이 나보다 훨씬 낫네. 목사님 나보다 낫구나. 아, 저 권사님이 목사님 나보다 낫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제대 모습을 한번 말씀 앞에 서서 보세요. 내 벌거벗고 수줍스러운 이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꼬라지가 이렇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개선해야 돼.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될 때에 내 모습이 보이게 되고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의 모습도 보이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르게 알고 그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없어요.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교회는 절대로 공산주의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동조해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공산주의를 찬성하면서 천국에 간다? 이게 머릿속에 이게 같이 하나가 되나요? 공산주의를 하면은 천국에 간다. 진화론을 믿는데 내가 천국에 간다? 예? 내가 공산주의를 따라가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한다? 이게 가능한가?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면서 유물론을 따라간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나 물어보고 싶어. 나 잘 몰라서. 네.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가능한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맞는가? 도대체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말씀 앞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 그에 상응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분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꽂아놨다고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도 않으면서 무슨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등록은 교회로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그런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맞는가? 매일 부단하게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요 하루라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너무 때려버리거든요. 자빠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아멘이 좋은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왜냐?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안 죽고 살아서 교회 오더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야, 정말 그 신기한 일입니다. 온다니까요. 그게 기적이에요. 왜? 그게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야, 저 사람은 사선을 넘어서 왔다? 오늘 우리는요, 신앙의 성숙도 다 달라요. 또 기질도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가 뭐냐? 겸손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선생이 되지 마라. 뭡니까? 낮아지라는 거잖아요. 선생이 되려는 것보다 배우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섬김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섬김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영적인 성숙과 은사에 따라 다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섬기는 거 어떻게 섬기란 말이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다르고 영적 성숙도 다르기 때문에 물질로 섬기는 분이 있죠. 또 어떤 분은 뭘로 섬겨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섬길 수가 있죠.
또 어떤 분은 뭐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가진 게 뭐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분도 있더라. 그런데 이분들에게 공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물질로 섬기든 재능으로 섬기든 시간으로 섬기든 몸으로 섬기든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 겸손한 사람은요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이거라고 생각에 감사하고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요 내 죄성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아까 말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심령에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지 마음대로 살면서도 자기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마귀 자식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여러분 애통한다는 게 뭡니까? 슬프다는 거잖아요. 눈물 난다는 거잖아요. 왜 나는 나밖에 알지를 못하고, 왜 나는 내 가족밖에 알지를 못하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마음이 없어갖고 시간과 재물을 쪼개서 나눠줄 수 없지라는 그 마음이 생겨야 뭐 나눠줄 거 아니에요. 안 생기는데 뭐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생기면 절대로 생길 수가 없지 않겠어요? 이 고민은 어디서 나오는가?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 삶을 말씀의 거울 앞에 볼 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울고불고 통곡하다가 그럼 내가 어떻게 살까?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이어서 어떤 사람이 되라?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되라. 그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과 반대입니까? 같은 길입니까? 정반대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화이설 진저 시리즈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 뭡니까? 선생이 되기보다 뭐 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기보다 무슨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누고 베풀고 섬기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 그게 물질이든 그게 시간이든 그게 몸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대가를 바라고가 아니라 그냥 드릴 수 있다면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요 말씀 앞에 서 있으면요 세상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근데 교회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극동방송에서 초청했는데 누굴 초청한지 아십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그 지금 있는 통일부에 있는 어떤 분을 초청했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 앞으로 설교방송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게 어떤 건가를 알아야 돼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극동방송이 말 그대로 순수한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했고 전 CBS하고 끊었어요. 왜?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은 남아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보면서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세상이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김장한 목사님까지도 저러나? 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한다면 이미 그 조직은요 이미 제가 볼 때는 별로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한다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절대로 공산주의와는 타협할 수 없다. 그거는 우상 숭배고 우상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거요 이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어쩔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간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지금 심각한 시대에 와 있는가.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안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되라고요? 외식하고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교회가 될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거고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